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0년 6월 20일 전쟁이 발발한 지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일날 전쟁이 터졌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쉬거나 아니면 휴가를 갖고 없는 날 전쟁이 터졌어요. 사상자가 무려 52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또 유엔군만도 15만 명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은 죄악과 같은 것으로 이유야 어쨌든지 전쟁은 막아야 되고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6.25 전쟁은 죄악이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아주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또 한 가지, 전쟁은 언제나 그 죄악이 뿌리요 언제나 실수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누구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전쟁은 인간의 욕심과 죄와 실수와 오판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왜 그것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깊은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일의 바이츠 체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1985년 세계 제2차 대전 패전 40주년 기념식에서, 승전이 아닌 패전입니다, 독일로서는 패전 4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을 멀게 된다 그랬어요. 역사는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 전쟁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월남 전쟁이 휴전된 지가 73년이니까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월남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베트남의 사이공은 남녀 비례가 7대1이라고 그러지요. 남자가 다 전쟁에서 많이 죽었어요. 여자밖에 없어서 국가가 남자를 필요로 한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월남을 건설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동남아 국가 중에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으로, 그들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종래의 원수였던 미국 사람들과도 친하고, 우리 한국하고도 싸웠는데 한국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이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참 유연성이 있는 부러운 민족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가난한 때를 잊어서도 안 될 것이고, 내가 병들었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미래가 캄캄하게 보였을 그때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말이고 알지도 못했던 바로 이념이라고 하는 말,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이념이 이 세상을 이렇게 무섭게 바꾸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가정이요, 화평이요, 사랑이요, 민족이요, 통일이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도 민족이면 그만이지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뿌리치고 북으로 올라가서 그분은 김일성을 만나고 그만 확 돌아버렸어요. 이념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특별히 중국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중국 상해에 가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무실이 있는데,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소금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독립과 오직 통일만 생각했지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독립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같이 속았어요. 바로 민족 위에 이념이 있어요. 바로 이념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 서로 믿을 수가 없는 얼마나 무서운 이 세상인지, 이런 이념이 한번 딱 걸려들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없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그 철학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들의 본론적인 이 이념의 결론은 바로 방법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이상적인 사회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념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그렇게 악독하고 잔인할 수가 없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전혀 딴 사람으로 나타나서 죽이고 고발하고 납치해서라도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우리는 이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비로소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들은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이 공산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다 몰살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받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 열성 공산당원이 되어서 6.25 사변 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구입할 수복이 되어서 몰려 올라갈 때에 자기들이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이웃 사람들 77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무서운 일을 감행했어요. 그 당시 맨 처음에 순교한 사람은 기삼도라고 하는 청년으로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목포 성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나 공산당에 물든 이 동네 청년들이 끌고 가서는 죽창으로 수십 차례 찔러서 생으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 다음에 노병재 집사는 숨은 뚝방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저수지로 뛰어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를 비롯한 가족 9명이 함께 열성분자가 된 동네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셨던 그 교회를 섬기셨던 허상 장로님은 부인과 함께 봉독산 골짜기로 끌려가서 온몸이 죽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염산교회 나머지 사람들은 엄지손가락 양쪽을 이렇게 십자가처럼 다 묶었어요. 이렇게 다 묶고 새끼줄로 묶고 머리통만한 돌덩어리를 가슴에 다 달고, 그리고 새끼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1m 간격으로 묶어서 뚝방으로 모두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동시에 저수지를 밀어서 그 이튿날 시신이 물에서 둥둥 떠가지고, 그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 77명, 염산교회 그 당시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담임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은 부인과 함께 죽창으로 여러 번 찔림을 당했고, 그 아들 8살, 5살짜리 두 아들과 함께 칼로 찌른 다음에 석유를 붓고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한 것이 공산당들이 한 그런 짓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돼 가고 인간성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과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귀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모르면 안 돼요. 여기에 바로 한번 걸려들면 열성 공산당이 되어서 오늘 북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종북주의자들이거나 빨갱이로 물든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서운 전쟁의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그냥 함락되고 통일되고 말 것인데, 그때 유엔군이 개입을 해서 우리를 이만큼 지켜줘서 살아남은 것이에요. 유엔군이 파송된 것도 과거에 없었던 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터진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군대를 파송하게 되는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국은 몇 나라가 안 돼요. 그 중에 소련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거부권 행사를 해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소련 대표 몰로도프 외상이 그날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택동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모택동 정부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자꾸 대만의 장개성만 밀어주니까 화가 났어요. 미국 사람 너희들이 판치는 것에 나는 가지 않겠다고는 마음으로 가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 유엔군 파송이 결정되는데 소련으로 볼 때는 역사적인 큰 실수를 범했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결정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그 유엔 군대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2번 있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만 유엔군만 성공한 케이스로 남아서 16개국의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저들의 수고와 귀한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고난당할 때 많은 구호물자가 보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렵다고 말합니다만 아무리 모집해도 그렇게 구호물자가 많이 모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전쟁 때는 전부 온 세계가 달라붙어서 구호물자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구호물자 옷을 안 입어본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아마도 구호물자 안 먹고 산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뭐 배려가 있어서 밀가루 주고 쌀 사주고 우유 주고 뭘 주고 생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안남미라고 하는 쌀도 동남아 국가인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에서 주어서 우리가 다 먹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비타민도 줘서 우리가 영양실조를 걸릴까 봐 그때 우리 세대들은 모두 다 원기소를 안 먹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타민을 생전 먹어보지 않아서 저는 그걸 먹으니까 냄새가 나서 비유가 상해서 그걸 먹지 못하고 버린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줘서 살았지. 우리 민족의 삶이 앞날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70% 학생들이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의 공교육이 잘못된 이념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막아야 될 것이에요.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라도 가정에서 올바로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덴마크의 영웅인 구룬드비 목사님은 자원도 없고 돌짝박 투성이인 덴마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는 표를 가지고 전 국민 정신을 개혁해서 마침내 오늘날 덴마크는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덴마크의 젊은이들은 지금도 화로운 파티에 들어갈 때는 먼저 우리 선조들이 굶주리며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맛이 없는 까만 보리빵과 냉수를 먹고 나서 파티장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논다고 그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에 고생했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며 고생한 것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고생한 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어른들은 후손들에게 이 고통을 자자손손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이 민족이 다시는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처참한 6.25 동란을 겪은 지 63년이 되고 보니까 전후 세대들이 6.25의 전쟁과 고난과 교훈을 거의 잊어버리고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까지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침으로 젊은 사람들의 안보 정신이 매우 흔들려 있어요. 이제는 우선 통일부터 하고 보자는 이런 소름 끼치는 그런 말들까지 하는 북쪽의 중심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이런 소름 끼치는 말들까지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체험한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6.25의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6.25 전쟁과 같은 끔찍한 참변을 또다시 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나라를 잊고 방황한 지 수천이 되었어도 자기 나라 말도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주 민족보다 강한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또 우리들은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이 잔인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예방주사를 맞은 지 오래되면 약효가 없어져서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를 체험한 전후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잘 모르는 세대에서는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들이 끊임없는 의식과 운동과 자생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친북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온 세계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 허구성을 알고 모두가 다 폐기 처분했는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만 마치 전염병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을 치고 여러분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잘못된 그런 정신세계를 찾아가고 있어요. 또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망했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것은 공산주의는 선을 가장한 악한 사상인 것이 증명되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가 비참하게 망한 것을 보았어요. 제가 6년 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라고 하는 남부 지역을 다녀오면서 거기에 있는 신학교인 까레스키 학교에서 학생들을 한 주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까레스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 선조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말은 다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면서 거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사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우리에게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남대문 시장에 가면 옷핀이나 아니면 머리핀 아니면 액세서리 같은 거 2,000원, 3,000원짜리 그것 좀 잔뜩 사오래. 그걸 사다 줬더니 그렇게 좋아해. 그게 최고의 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스크바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모든 시골들은 우리나라 사는 거에 지금 한 4, 50년 떨어졌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공산주의 하다가 모두가 다 망해서 되돌아선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땅의 종북주의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을 겪은 어른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틀렸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시는 이 땅에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또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주의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것을 갖기 원하는데 공산주의 경제의 이론은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계급이나 유산계급의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내 것이 되지 않는데 누가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것이에요. 공산주의 경제 이론은 하면 할수록 망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가장한 악한 사상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또 공산주의는 잔인무도한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정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이 거침없이 살인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스탈린이 3,500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은 6,500만 명을 죽였어요. 결국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공산주의 이념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나라,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은 배를 골고 살아도 특권층이 권력을 가진 몇 사람만 권력을 누리며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살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과 속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공산주의는 폭력주의, 테러리즘이에요. 세계 많은 나라가 북한에 가서 테러하는 법을 배운다고 그러죠. 애꿎은 사람들을 자기는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아주 서슴지 않는 그런 국가가 바로 공산주의예요. 얼마 전에 미얀마 국가가 북한에서 테러를 배우고 함께 손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국가였는데 이제는 핵도 다 포기하고 국민의 행복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북한과 이별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잘한 일이에요. 또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며 교회 말살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물질의 존재만 인정하는 유물론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이고 교회 말살론이에요. 북한에 그렇게 많았던 교회가 다 파괴되었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고 투옥하고 아우지 탄광에 보내어서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에게 공산화 통일은 죽는 것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제2의 6.25 전쟁 같은 이 끔찍한 이런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 죄악을 저지르는 국가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6.25의 처참한 비극은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왔다고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최고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어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궁성요배에 동참하면서 이것은 국민의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합리화시켰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떼를 지어서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종과 교회 예배를 알리는 교회의 종과 기명들을 가져다가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모두 다 내줬어요. 주의 종들이 총에서 결의해서 떼를 지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이 1937년이에요.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것처럼 6.25 동란이 영적 간음죄인 우상 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북한 공산 집단을 꺾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서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는 국가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말세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의 이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북한 공산군이 소련과 중공의 힘을 의지해서 남한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부산까지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파괴되어서 급파되어서 북계군은 패배했고 마침내 휴전에 이른 것이에요.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고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들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한국이 공산화될 것 같았으면 6.25 때 망하도록 버려두었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축복하셨겠습니까? 한국에는 좋으나 나쁘나 5만여의 교회가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해외 파송한 선교사 수가 12,000명 정도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계 앞에 크게 높이시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한국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열광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태국에서 사람들을 400명을 뽑는데 35,000명이 시험을 보러 왔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한국에 인기가 있느냐?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에서 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류 열풍이 온 세계에 불어서 아이돌 가수들, 또 걸그룹인 소년시대, 카라, 투애나 윈, 미스웨이, 시스타, 애프터스쿨, 포미니, 티아라, 원더걸스. 이건 우리 전사님한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냐고 물어봐서 여기다 적었어요. 또 남자 가수들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JYJ, 빅뱅, 샤이니, 2PM, 블락비, BNA4, 엠블랙, 비스트, 인피니티, 틴탕, 2AM 이런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까지, 더 나아가서는 저 난민, 브라질, 과테말라, 칠레, 에티오피아, 동남아 국가들은 아예 전부 한국을 아주 열광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콧대 놓고 자존심 강한 영국까지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이제는 선교하는 선교 국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6.25 동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알지 못하던 나라에 파병되어서 피 흘리며 목숨을 버린 그 나라들의 헌신과 숭고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내일 모레 그래서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연평도에 가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에 물론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안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갈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사 4만여 명 가운데 3만 7천 명이 미국의 군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옷과 담요와 식량을 갖다 주었습니까? 미국의 구호물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나 아마 얼어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밤낮 없이 반미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3만 7천 명의 군인들의 목숨을 우리나라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구호 양국을 보내왔어요. 또 상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여러분 차관을 우리나라 복구 사업을 위해서 도와줬고, 미국에서는 한국 상품에는 관세도 붙이지 않고 수입하고 팔아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울퉁불퉁한 도로들을 포장해 줬고 오늘까지 공산군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지켜줬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반미 감정만 확산시키면서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6.25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여러 나라들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1분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어쩜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60년 전 그때 뜨거운 피를 흘렸던 젊은이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함을, 국가 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나라사랑, 안보교육의 선두주자 국가보훈처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번영과 축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